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교회에 가자고 오면 교회에 올 수는 있는데 교회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오늘 또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또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는 지금 땅의 것에 골몰하고 있고 땅의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말은 참 좋지만 이거는 머리로서 지식으로는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땅의 것,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말해도 이 건성으로 들리지 그게 마음의 중심으로 들리질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으나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지만 과거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건 이론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어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하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답을 할 때는 자기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어져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을 불분명하게 만나고 알지 못하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식도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애에 너무너무 작은 것인데 그것을 바울은
정말 해로 여겼다고, 그런 배설물로 여겼다고, 쓰레기로 여기는 것을 그는 금은보합처럼 그렇게 마음에 두고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로 소천했습니다. 그는 뭘 누려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한테 어떤 상급을 쌓았는지, 하늘나라에 무엇을 드렸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에게 수천억의 억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가 육신을 위해 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때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쾌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존경할지 몰라도 이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이 왔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교회에 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은 느낍니다. 그래서 정심이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영혼의 피로는 느끼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배고픈지, 자기 영혼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모르고 지금 땅의 것만 벌어가고 살아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처음과 시작을 아시고 창조와 종말을 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37장 1절 2절을 바라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의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골짜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뼈를 보시고 2절 같이 읽죠.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가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부자로 보입니다. 미인으로 보입니다. 아주 권력가로 보입니다. 정치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안을 누려 영적 엑스레이로, 영적 MRI로 보니까 그는 마른 뼈로, 심이 마른 뼈로, 뼈다구로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그 귀한 선지자가 봤던 그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그들은 마른 뼈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마른 뼈가 될까요?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은요, 말라서 지금 마른 뼈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은 압니다. 문제는 압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일이 잘 될 줄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된 줄도 압니다. 그러나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얻어서 결론적으로 육신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줄서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줄 서가지고는 절대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엘리자베스 여왕같이 살아도 96세인데 하나님을 대면한 날이 오는데, 여러분, 더 큰 믿음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준다고 알려지겠습니까? 그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재벌이라도 그는 마른 뼈와 같고 골짜기에 흩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뼈다구에 불과하다고. 거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위대합니까? 우리는 비록 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구원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게 될 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낼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뭔 말씀이랍니까? 돈이죠. 그런데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날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해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듣지요? 천만에요. 듣는 척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식으로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흰머리가 나도록 늙어가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지식으로 알았고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 소용소와 같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질로 안 된다고요. 물질로 제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스포츠로, 오락으로, 세상의 타락으로, 세상 풍조로, 소비와 향락으로, 음행과 타락으로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계속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 그의 영혼은 더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른 뼈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왜 고민하겠습니까? 마른 뼈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놨기에 그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행하기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하냐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왜 어려울까요? 목회가 왜 어려울까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매가리가 없을까요? 왜 좋을까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밥은 먹습니다. 그는요, 인간적인 행동은 다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안 해요. 교회 와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다 듣는 것 같은데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으면요, 그는 생명이 되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의 것에 골몰하는 것을 넘어서 땅에 살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에는 말씀을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는 육체의 빵은 먹었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바벨론의 포로 소용소에서 살아있으나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현실의 삶의 문제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는 열심히 해서 밥은 벌어서 먹고 살지만 영혼이 피폐해졌는데 이게 원인인 줄 알지 못해요.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만 살아나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심 때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허기진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정말 살아나기 때문에 마른 뼈같이 그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위로를 해줘서 좋은 일이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해줘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줘야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말씀하는 거예요. 좀 뭐 철학도 얘기하고 또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재미있는 유머도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요 정말 배고파하는 것은요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줄이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은 흉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똑똑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돈 잘 버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요 열심히 뭔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근육은 붙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가서 육체는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뭘까요? 그의 영혼은요 마른 뼈 같다고요.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 그건 죽임을 당한 자 같다고 그래요.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잖아요. 내가 뭔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죽임 당한 자랍니까? 그거는 육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시각으로 본질적으로 진실이고 진리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오늘 죽임당한 자로 뼈다구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처럼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살아나지만 요거는 같이 읽죠.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성령이 부어줘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능동태예요. 말씀은 제가 전할 수도 있고 옆 사람이 읽어줄 수도 있고 같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불어넣어 주는 거 그건 수동태예요. 성령이 불어넣어 주셔야 돼. 그래서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왜 제가 어제 저녁에 계속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가버려요. 교회 왔다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기대하고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나중에 이렇게 말해버려요. 교회 가도 별것 없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문제가 오면 세상에 갑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직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은 것인데 쓰레기를 위하여 하늘의 금은보화를 버려버리기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땅에 아무리 것이 귀하게 보여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알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또 선교하고 그들이 오늘 또 교회를 건축하고 오늘 그들로 돈을 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용진 육아 온 아이들 갔지요. 왜? 주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 몇 사람만 도와준다면 그들은 정말로 어린 나이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인데 누군가 따뜻한 어른이 진심으로 대해준다면 그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절망의 길로 가지 않고 몇 사람이라도 돌아서서 더 소망 있는 삶을 살도록 과거에 매여 살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도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때 그 영광과 하늘의 상급이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만날 날이 그립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었기에 그의 자녀들과 그의 인생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실 걸 기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언제 누구에게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할까요? 또 돈은 베풀 수 있고 도네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살아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도록 그가 간절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며 그를 안타까워하며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면서 애타는 심령으로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내 시간과 물질을 내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지식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다 거부하게 됐어요. 누가 정신말짱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땅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우리도 그 갈등을 다 넘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자예요. 가난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오늘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어서 죄 짓는 것만 하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가을을 줬습니다. 푸르른 젊은 날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아니더라도 조금 물질을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살아나는 일을 했을까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다 낭비되고 죄짓고 남이 비판이나 하고 대통령이 나쁘다 누가 나쁘다 민주당이 나쁘다 그런 시간 다 보내요. 시간 나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삶에 오늘 이 성령이 부어져야 그 사람이 살아나기에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못 만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뇨 하늘의 가치를 만나지 못하면 썩어질 땅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온 젊음과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방황하며 죄짓고 인생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 푸르는 날에 더 열정적으로 자기 인생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 알고 욕망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소욕을 이기고 분노와 음란을 이기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간이 길지 않은데 믿음 없는 노인으로 살아가 버리면 된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아줌마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사람이 많아요. 죄 짓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버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성령님 내게도 믿음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그는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지만 자아로 똘똘 뭉쳐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교만을 깨뜨려서 겸손히 영원한 나라를 알아서 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성령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셔야 그 사람이 바꾸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그 사람이 영적 세계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는 지금도 땅의 것을 알지만 취미의 세계는 알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무슨 컴퓨터는 알지만 영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TV 드라마는 잘 알지만 그는 아직도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세계를 모릅니다. 하늘나라의 깊은 그 체험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있어도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가 지금도 하나님 알았다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걸죠. 육체를 우두고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겠냐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더 가치 있는 일로 살아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른 뼈로 절망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내버린다는 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지금도 맨날 땅의 것에만 온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요, 그가 피곤하여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담당하면서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후에 예배드리라 해도요, 안 온 사람은 안 와요. 다른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산다는 걸 안다면, 성령이 부어져야 그걸 한다면 같이 모여서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옆 사람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육신의 일에 달려가는 그 사람, 죄를 즐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을 멍하니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를 위해 우리가 밥 먹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왜 그런 식으로 육체의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또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말씀이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런 막힌 문제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현실도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 받으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과 한계 속에 매여 있어요. 그 절망과 한계 속을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못 벗어나요. 그 뒤의 배경에는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사람이 죄짓게 하는 그 뒤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가 배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하는 거예요. 마약은 그냥 그 사람이, 우리는 뭐 마약에 상관없는 것입니다만은 마약을 그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왜 그런 시간을 낭비할까요? 그가 왜 그렇게 타락할까요? 그 뒤에는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데요. 사탄은 모르게 해서 그 사람 죽여버려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만나시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생명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힘이 하늘부터 임해요. 근데 도둑이 와서 우리한테 살림부터 해주러 올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것이 우리 자녀 위에 사탄이 그 뒤에 배후 세력으로 딱 목에 붙어 있어요. 아내 목에 붙어 있다고, 남편 목에 붙어 있다고, 우리 가족들의 목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좋은 시간을 낭비하고 헛생각하면서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냐 안 오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안 온 거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한 고통의 불못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게 되게, 할렐루야. 정말 시간 나는 대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는 마음으로, 내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철모로 내 아들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쾌락에 눈이 가버렸습니다. 그가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는 중독되어 있고 그는 마귀의 손에 붙잡아 있는데 그 스스로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럼 마른 뼈인데요. 일어나지 못한대요.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그 환경을 바꾸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늘부터 공급돼야 되기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 모습은 열심히 밥 먹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의사가 제가 목이 아팠을 때 늘 말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장로님 하든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이렇게 목 쓰면 목을 잃어버립니다.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도 안 맞은 일을 평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날 코스모스 피고 꽃 피는 꽃밭으로 재짓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여행 다니고 뭐 하고 쉬운데 왜 왔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이 예배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충복기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목사님 저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듣는데요 듣는 척하지 말씀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세상 생각과 자아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튕겨버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들은 척하고 있고 고개는 끄덕였지만 그는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안악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매진하고 있는 나의 삶을 바꾸어 주어서 하늘에 눈뜨게 하옵소서.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왜 저들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살아갑니까?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살아가면서도 저들은 거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들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왜 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물어봐야죠. 우리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요 물어봐야죠. 더 아는 사람에게. 그는 하늘의 지식은요 물어보고 아멘 안 해가지고 너 거기서 죽어보라 그러죠. 물어보고 알아야죠. 최고의 생명의 정보인데요. 여기서는 튀져서는 안 돼요. 내 자녀와 내 인생과 나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날에. 그래서 믿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남은 생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지난날 또 멍해갖고 헛되게 보낸 하나님의 종이지만 너무너무 아깝게 시간 보낸 적도 있어요. 헷갈린 적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성령이 드러나야 살아납니다.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내 영혼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사업과 직장의 많은 문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안 풀려요. 풀린 듯 하지만 안 돼. 근본적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보고 나눠야 신앙이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게 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면요 오늘 우리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과 다른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과 다른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그 사람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나는 고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포로 수용소와 같이 절망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시간을 들이며 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살아갑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반드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신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방 청소하는 건 잘하는 일이냐 상급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급이.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어제도 우리가
그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어떤 아이는 그 우리 주현숙 목사 보면서 그러더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자주 가니까 안으면서 그러더라는 게, 엄마 그러더라는 거. 그 아이가 엄마로 불러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막 그것만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 정말 그들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간다면 우리 가슴 떨리는 일이잖아요. 포로 소용서에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앞으로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야 참 좋지요.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참 좋지요. 근데 현실은 안 돼요. 이들이 포로 소용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자야 마른 뼈가 살겠느냐? 못 살죠. 못 살죠.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맨날 해봤자 다람쥐 챗받기만 하지 아내의 성격이 바뀌겠어요? 남편 성격이 바뀌겠어요? 지금도 강력히 말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평생 물질 헌신 못하고 끝나고요. 난 물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남들은 어렸을 때 기초했던 일을 못하고 끝나요. 그리고 믿음 없이 흰머리만 있다가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마귀에게 당한 남은 생에 우리의 가장 젊은 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 젊은 날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의 가치도 잘 돌봐야 되지만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야, 교회가 달라지죠. 복이 달라지죠. 문제 해결이 달라지죠. 늘 그 사람이 급할자로 살아간 사람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는 성령과 상관없어요.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생각의 근원은 땅의 것이에요. 줄서기를 잘못한 거예요. 땅의 것들은 잘 관리하고 돌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 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의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기업을 하고 여러 성도들, 사업을 하신 성도에 물어보겠어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그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좀 책 좀 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운7 기사함이라고 있어. 똑같아. 운이 7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업가가 운으로 사업을 했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는 살고 보니까 자기가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나 안 돼버리고, 이건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운으로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무슨 야박꾼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크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마귀에게 유린당하면서요, 그 뒤의 역사는 마귀를 몰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있어요. 제가 어떨 때 기도하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을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과 보이스피싱과 이 세상의 쾌락과 소비와 향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교회가 손 놓고 있다니, 이 비밀을 아는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눈물을 봐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앉아서 TV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TV를 안 보는 거예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 그럼 재미없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주시는 그 영역과 그 힘은요, 세상에서 취하는 그런 쾌락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걸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밥 팔아서, 좀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짓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인생이 다 깼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총장했던 백낙준 박사가요,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요 없는 그 떼밭을 팔아서 교회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만은, 선교사님 우리 아들만은 공부시켜주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돌아봐요. 포로 소행소에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의 절망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현실 보고 낭망했습니다. 마른 뼈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를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은 아직 바꿔가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를 바꾸셔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니까 똑같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의 포로 소행소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합니까? 그 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지금 여전히 절망만 전부로 보고 있어요. 팩트로만 보고 있어요. 절망도 팩트입니다. 우울함도 팩트입니다. 내 가난한 것도 팩트 있습니다. 나의 무능한 것도 팩트일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돈을 못 버는 것도 팩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십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좋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머리만 굴리려고 하냐는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머리 굴리시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는 가치와 바라보는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하지만 말씀 받아 사는데, 말씀을 받지만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또 바위 틈에 떨어지니까 불타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그게요 염려와 재리와 환난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집에 나가서 돌아보면요, 말씀을 얻고 자기 생각으로 아집으로 가득 차버리기에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터벅거리면서 교회 다니고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남들이 받았던 성령 나도 좀 받아서 바뀐 인생을 살아야죠. 남들이 성령 받는데 옆에서 들러리 그만하고 할까 말까 아주 그렇게 하면서 허무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별로 돈 없으면서 맨날 돈 때문에 신앙이 그 성장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붙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나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워도 성령을 붙들고 살면 이길 것이고, 그 사람이 잘 나가도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고난을 이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그걸 통해서 그가 성장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고난이 와도 성장할 것이고 또 축복이 오면 해결해 갈 것이고, 할렐루야,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을 끝까지 그 인도를 따라가면 형통한 자가 되고, 중요한 말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 볼 때 그렇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제가 이제 느낍니다. 그 기도를 20몇 년 만에 응답해 주시고 그동안에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른 뼈 같은 현실 상황에 누워있는 사람을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지금 오합주절 갖고 문제가 빠져 있는 그는
하나님 볼 때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누군가는 살려주고 풀어주고 붙들어줄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같이 재짓고 즐기고 살아가지 다 자기 건 절대로 나누지 않는 삶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매일 하루에 37명씩 자살합니다. 우리 한국은 술로 그 문제로 하루에, 제가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루에 20명씩 죽어가요.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런 때 정말 누군가는 그들을 도와줄, 살리는 일을 할 사명자들, 하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내 영혼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줄 사람, 그게 바로 큰 군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 영광과 축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만난 사람은 같이 즐기고 시간 죽이지 누구 하나 살려준 사람도 없고 그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이런 말 안 해요. 똑바로 사람 말 안 해요. 냅둬 버려요. 같이 즐기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아름다운 가을날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살아가면요, 그가 부자여도요, 그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은 대충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끝내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믿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론적인 신앙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큰 군대가 되어서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